성령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의 IQ가, 아담의 지능지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크게 정돈하면 아담과 하와의 지능지수는 우리하고는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보이시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의 이름들이 몇 개나 될까요? 수만 개, 수십만 개 되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지능지수라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의 그 지식, 지능의 힘은 최소한 우리하고는 달랐다.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이게 또 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틀림없이 달랐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의 아담의 지능은 우리와는 같았다, 달랐다 말이야. 달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 우리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 인간이 지어졌을 때 그들의 지식, 그들의 지혜, 그들의 생각하는 그 능력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인 경지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경지에 이미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와 있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게 되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떠날 때 성령만 떠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것까지도 함께 사라졌다. 아멘. 그럼 창세기 6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누구냐? 성령이요. 나의 신이 누구냐? 보혜사예요. 따라서 보혜사.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거야. 뭘 따먹었을 때? 선악과 따먹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떠날 때 하나님의 신만 떠나느냐? 아니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하시는 모든 그 기능까지도 인간 속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부터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각하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생각에서부터 인간적으로 낮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은사 중에서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선 생각을 통하여 오는 은사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오는 은사. 한번 따서 지혜의 말씀. 자, 여러분 오늘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따라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내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자, 따라서 합니다. 분별의 은사.
분별의 말씀의 은사, 분별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사람 속에서 죽었던 신적인 지혜입니다. 신적인 지식, 신적 분별의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지식, 지혜, 이 판단력, 분별력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가지고 있는 지혜, 따라해봐요. 지혜. 이거 형편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식. 이거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우리 공급받아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는요, 이것은 이 비극이단 말이야. 한 번 더 판단.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사람 속에 무너졌던 바로 이 부분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성령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세게 임하여 무너진 우리의 지혜를 여러분 회복시키고, 무너진 우리의 지식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우리의 판단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보혜사, 은사적 지혜, 은사적 지식, 은사적 판단이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실력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은사적 지혜와 은사적 지식과 은사적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거죠. 신의 경지에 들어간 지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하고 인간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인간적 지혜, 인간적 지식, 인간적 판단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숫자로 따지면 이건 1000대1, 1000대1이요. 1000대1이고 10,000대1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은사적 지혜요. 은사적 지혜. 다시 은사적 지혜. 사람에게는 선천적인 지혜를,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선천적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요. 선천적 지혜는 다 있단 말이야. 선천적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멘.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지식, 선천적 지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살아봤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는 이 정도의 삶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를 신적인 한 단계 높여서 신적인 경지를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은사적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것은 종류도 다를 뿐 아니라 크기도 다르고 그 상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저는 사람을 보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에게 은사적 지혜가 움직이고 있구나. 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드러나거든. 아, 저 사람이 은사적 지혜가 움직이고 있구나. 은사적 지혜와 은사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시체로 보이는 거야. 시체로. 이건 걸어다니는 시체로 보이는 거야. 딱 보면 보이는 거야. 이거는 직분과 관계없어요. 뭐 장로님이 되든지 뭐 전도사님이 되든지 목사님이 돼도 소용없어. 목사님들도 영적 시체로 보이는 거야. 딱 보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야. 목사님이 봐도 시체로 보이니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더 시체로 보이겠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시체 덩어리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입을 벌려서 레블레블 하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으려면 뭐가 임해야 되냐? 은사적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은사적 지혜는 자기가 체험 안 하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에게는 은사적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단 말이야. 이걸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은 은사적 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에게는 은사적 지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목사님을 통하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봐요. 제가 목회자 집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보이는 것 같지만 목사님들 집회하는데 내가 저녁에 8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강의를 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은사적이고 뭐 대단하다 그럽니까? 원고가 없단 말이야. 원고가 나한테는 메모지 한 장도 없단 말이야. 여러분도 메모지 한 장 없이 5시간 한번 떠들어 그래봐. 그리고 낮에 또 4시간 떠들어. 낮에 또 11시부터 12시, 1시, 2시까지 또 떠들어. 이거는 그런데도 하나 메모지고 뭐고 기억력이고 뭐고 소용없어. 딱 강대상에 서면 다음에 말할 것이 내려와요. 이걸 은사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음번째로 말할 말이 내 입에 물린단 말이야. 나도 신기해요. 나도 신기해. 군대에서 총 쏘면요. 군대 총 쏘잖아. 자기가 총 쏘면 방아쇠 한번 당기면 총알이 하나 핑 날르지요. 그러면 총알의 껍데기 탐지가 옆으로 툭 튀어나오지요. 껍데기가. 그지요? 여자들은 몰라요? 탐지가 툭 튀어나오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탄창 밑에 있는 실탄이 자동적으로 한 발이 착착 하고 그 약실 속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걸 다시 땅 당기면 다시 총알은 나가고 탐지는 옆으로 튀고 밑에 탄창에 있는 총알이 위로 또 한 발 착 올라와서 제자리에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기면 또 들어와. 꼭 그런 현상이 설교해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음 할 말에 대해서 성령이 말을 입에다 물려줘요. 땅땅땅땅 물려줘요. 우리 교회요. 지금 35년 됐어요. 우리 교회 여기서. 내가 35년을 설교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원고지 하나 가지고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여기에 메모를 성경 구절이라도 한두 구절 내가 써가지고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35년을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신적인 지혜와 지식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다시피 여러분 내 족보를 다 알잖아. 내가 무슨 미국 유학을 했어요. 내가 무슨 세상에서도 일반 대학을 공부했어요. 나는 신학교 공부한 게 다요.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책을 많이 읽었어요. 내가 무슨 특별히 남들을 모르게 숨어서 뒤에서 공부를 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걸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한테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진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가은 목사님이 숨어서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공부 안 하는 건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공부하는 건 집 사람이 다 알아. 나 공부 안 해. 왜 안 하냐? 나는 보혜사 성령의 신적 지혜를 믿어요. 나는 신적 지식을 믿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책 안 읽고 자료 수집도 안 하고 그냥 성경 하나만 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성경 구절도 한 개 메모 안 하고 여기 와서 내가 설교한다고 해도 내가 설교를 못하는 거 봤습니까? 설교를 잘해 못해? 빨리 대답해야겠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점심 안 줘. 잘해 못해? 여러분은 나를 분별할 힘도 없어 아직. 여러분들은 언제 가야 목사님이 누군지를 아냐 하면 내가 죽고 50년 지나야 돼. 50년. 몇 년? 50년 지나야 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이거는 연구 대상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있었구나. 신령한 비밀이 있었구나. 50년 지나야 안 되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은사 임하면 바로 알아버려요. 아하, 목사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지 나도 알았다. 그것이 나한테도 왔다. 아멘. 특별히 이 지식, 지혜, 분별이라고 하는 신적인 은사적 지혜, 은사적 지혜.
은사적 지식.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통성기도 시켜서 5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 새끼를 죽여버릴까? 저거 이번 주에 교통사고로 죽여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릴까?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볼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아가서처럼 내가 너를 보니 힘이 아리따도다, 이렇게 보실까? 에스더를 보듯이 아수로 왕이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주님이 나를 보시는지, 아니면 나를 분노에 차서 보시는지,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내요? 못 읽어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읽어낼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이해되시나? 그걸 못 읽어내면 기도를 못하는 거야.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막 쏴붙이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에스더가 아수로 왕을 만나러 갈 때 아수로 왕을 위해서 무슨 색깔의 옷을 입으면 좋아할까?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걸으면 좋아할까? 내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하면 아수로 왕이 나를 좋아할까? 하고 에스더가 사전에 그것을 간파하는 것처럼, 간파하고 거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막 쏴붙인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빛을 읽어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은사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제2장을 넘겨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읽어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9절부터 읽어봐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자, 여기 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예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쪽에서는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읽어내지 못한다 이거. 사람들이. 10절 읽어봐요. 10절. 그러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이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야. 절대 권세자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5절에는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다윗이 일생을 산 뒤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모든 나라를 넘겨줄 때에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긴 경험담을 유언으로 물려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 막내야, 내가 형님들 다 놔두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넘겨주는데 너는 앞으로 이 왕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절대로 너 속에 있는 실력으로는 너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부와 귀가, 부함과 귀함과 그리고 원수를 쳐서 이기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으라 그랬어.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유언이단 말이에요. 유언. 아멘. 유언을 아무거나 합니까? 유언을 그냥 장난기로 합니까? 아니죠. 유언은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엑기스,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물려주는데
천하의 쌍놈이고 미련한 놈이고 병신이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은요,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한단 말이야. 그 인간도 아니란 말이야. 부모가 자식한테 유언을 물러줄 때는요, 재산 모든 전체를 다 물러주는 것보다가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부모가 인생을 사는 그 삶에 대한 가치, 경험 다 해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그 말을 하는 거야. 이걸 자식이 말이야 건방져가지고 에이치 뭐 장례식 끝나면 그만이지. 그건 페루나들이야. 페루나란 말이야. 그거를. 아멘. 그거는 청개구리 새끼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기 페루나가 얼마나 많냐고. 옆 사람 나 손잡고 물어봐자. 너 페루나지? 물어봐. 시작. 아닌 것 같아. 또 하지도 않아. 다시 해. 옆 사람 나 손잡고. 너 페루나 맞지? 해봐. 하기 싫어? 그것까지도 할 힘이 없어? 그래, 좋아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는 페루나 괜찮아요. 나갈 때는 회복이 돼야 돼. 나의 이 페루나 된 이런 상태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는 거의 다 유언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50년 동안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섬겨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한 이 모든 영적인 엑기스, 영적인 노하우를 내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 넘어 들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잘 들으려니까 괜히 종교 행사하지 말고 주일날 여기 와서 종교의식 거행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 예배 들어봤자 다 뻥이요. 그거 다 페루나들이요. 그런 예배는 드려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은사적 지식이 없다. 은사적 지혜가 없다. 이거는요, 미국 유학 갔다 와도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 왜? 최소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간파를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할 힘이 없어. 그리고 둘째는 뭐냐? 이 땅에 사람의 마음도 못 읽어내요. 사람의 마음 못 읽어내.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물길 10길보다 더 깊다 그랬어.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 동양 속담에도 있다면 한국 속담 있어 없어요? 있지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읽어내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읽어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면 금방 알아버려요. 저 사람 속에 지금 뭐가 들었고,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했고, 저 사람의 의도가 뭐며, 저 사람이 지금 방향이 뭔가, 이것이 보혜사의 힘으로 읽어내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신적인 능력이 와야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마음을 얘기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야. 모든 우주의 왕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흥하고 망하고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니까. 그것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요, 페루나. 영적 페루나 말이에요. 영적 페루나야. 목사님이 이렇게 애를 써서 내 이번 주에 집회하느라고 좀 힘이 떨어져서 지금 내가 허덕허덕 하는데, 내가 집회하면 설교하면 살인적으로 새벽 1시까지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살살살살 뭐 하느냐? 아니야. 생명을 쏟아서 설교해요. 생명을 쏟아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슴으로 못 읽어내요. 이런 걸 못 읽어내. 목사님이 악만 쓴다. 목사님이 욕만 한다. 아이고 목사님은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 지가 재판관처럼 떠들고 앉았어요. 아니되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읽어내는 사람은 그거는 끝난 거야. 그거는 축복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을 읽어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맞춤형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읽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읽어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이 사람이 지혜 있게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복이 어디서 오겠어? 복이. 그러면 은혜가 어디서 오겠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딱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를 보는 눈, 주님이 대한민국을 보는 눈, 주님이 한국 교회와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보는 눈에 온도 차이를 목사님은 읽어낼까 안 읽어낼까? 읽어내버려. 나는 다 읽어버려요. 아멘. 이래서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통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까지는 불가능하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단체 있죠. 가정도 그렇고, 가정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소통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교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오고 기쁨이 와요. 여러분 회사 들어갔다고, 회사나 학교나 뭐 어떤 단체에 속했다 그러면 회사 그러면 사장님 마음을 읽어낸다. 못 읽어내요. 두 가지 마음 읽어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마음, 그 다음에 중간 마음 뭐냐? 목사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목사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보라고요. 자, 일제시대 때 그때 대한민국에 살았던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해방이 딱 되니까 사람의 종류가 딱 구분됐어. 한평생을 그냥 안일로 살기 위하여 그냥 한평생을 말이야. 한평생을 그냥 말이야. 그냥 우선 편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본 편에 서가지고 친일파로 산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친일파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 친일파도 아니고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중간에 그냥 그건 내가 할 게 뭐예요. 난 친일파도 아니고 나는 애국운동도 아니고 나는 하루 살기 먹기 바빠. 그래가지고 지게 지고 아침부터 큰 땅 한 평이라도 더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말이야 콩 몇 개 더 심어가지고 얘라, 그게 인간이야 말이야. 독립이 딱 됐어. 해방이 됐어요. 되니까 상해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가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 예수 한국, 따라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거 안 하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시체야, 시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읽어내기 위한 이승만 같은 경지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은사적 지혜가 부어져야 된다면, 안 그러면 여기 젊은이들은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기집애 하나 만나가지고 줄줄 빨고, 그리고 애새끼 짐승 같은 너 같은 똑같은 새끼 두 마리 낳아가지고 찔찔 빨고 그 애새끼 공부시키고 또 하다가 걔가 대학생 딱 되면 너 기퉁머리 때려버려, 부모를. 앞으로 20년 후에 크는 애들이 20년 후에 걔들은요, 지금 뭐 부모 죽이는 건 저리 가랍니다. 20년 후에 악의 그 악함의 경지는 지금과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냥 마귀 새끼 키운다 그러면 돼. 마귀 새끼. 요즘요 애들이 부모를 쉽게 죽여버려. 옛날에는 뭐 애들이 부모를 죽였다 그러면 막 온 난리고 국가가 난리죠. 이제는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왜? 악의 지수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높아져. 앞으로 20년 후에 봐. 그런 새끼 키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눈물을 흘려. 아유, 내가 저런 새끼, 아유, 내가 저런 새끼인지 몰라서. 모르긴 뭘 몰라. 인생 끝나는 그런 짓을 우리는 하다가 끝나게 돼 있어. 그러나 오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은사적 지혜, 따라서 은사적 지혜, 은사적 지식, 이거는 하늘과 땅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한다면, 믿습니까? 목사님 마음을 관통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회사 사장님, 학교 선생님, 나를 지도하는
단체에 속한 그 바로 오너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따스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은사적 지혜, 은사적 지식, 보혜사의 지혜, 보혜사의 지식,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지혜와 전혀 다르다 그랬다.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에 손뼉 준비. 이 깊은 소식을 온셈 전하세 근활 강화하는 자 주 믿는 성도들 나누소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 이 깊은 소식을 온세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반왕이 잡지가 다 구원하시고 찬양하여 승리의 노래가 온성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 한 없는 삶 그 크신 은혜를 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성령이 오셨 아멘. 할렐루야. 은사적 지식을 받읍시다. 받기 원하시면 아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야. 시체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시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여 영육 간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볼 것인가. 이거는 성령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하여튼 뭐 그렇게 알면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시체. 따라해봐요. 성령 안 받으면 걸어다니는 시체. 컴퓨터 말하면 286이에요. 286. 286하고 586 펜 586 뭐야? 펜티엄하고는 이게 컴퓨터의 그 기능이 같아요, 달라요? 그거의 비교도 그것도 너무 적게 한 거예요. 그것도 비교도 전자 계산기하고 컴퓨터하고 아이고 그게요, 그게 말이야. 응?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에게 있었던 원래의 그 지식, 원래의 지혜, 신적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딱 보면 알아버려요. 저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면서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콕 맞는 말만 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야. 왜? 딱 투시로 읽어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은 그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이야, 이런 좋은 은사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것도 사랑제일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은사를 못 받는다. 이거는 천연기념물이요. 100% 다 받아야 돼. 100%. 믿습니까? 따라해봐요. 은사적 지혜,
사람이 원래 선천적 지혜도 있어요. 인간은 원래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은사적 지혜가 와야 된다. 따라봐. 은사적 지식. 아니 교회 안 다닌다고 지식 없어요? 또 성령 안 만든다고 지식 없어요? 기본적 지혜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은사적 지혜가 와야 된다. 은사적 지식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사람은 큰 축복이 와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니까 하나님 앞에 잘 알랑을 떨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에스더처럼 이러면 좋을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알랑알랑 떨면 이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먹고 떨어지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한테 쏙 빠진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딱 읽어낸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 목사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왜 중요하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뭐 말을 못해. 뭐 말하면 말이야.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니까. 목사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왜 중요하냐? 어차피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저에게 붙임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늘나라까지 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질에서 어차피 나의 양육을 받게 돼 있어. 받게 돼 있는데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하는 것 같아. 그걸 모르면 목사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지도하려고 마음을 푼 건지 그걸 못 읽어내는 거야. 못 읽어내면 교회에서요 완전히 사고만 친단 말이야. 교회에서 사고만 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신앙이 성공하겠어. 그래서 무슨 인생의 시원의 도로가 열리겠어.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오면 금방 알아버려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들을 섬겨봤고 나도 우리 아버님이 있고 영적인 나도 다 우리 영적인 내 지도자가 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성령을 세게 받아가지고 금방 알아버려요. 목사님이 지금 뭐를 생각하는지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는 대로 내가 미리 다 해버려. 하니까 뭐라고 이 얘기에서 나와서 목사님의 입에서 강훈아 나는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왜? 목사님이 시키기 전에 내가 다 움직여버려. 왜? 읽어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오. 아멘이 자꾸 기어들어가.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오. 진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야. 그래야 니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청교도에서는 봐요. 노태정 전사님 엄마, 노태한 엄마 말이야. 노혜진의 엄마, 울산에 있는 지금 그 교회에서는 지금 동영상으로 7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 울산 성도를 손들어 봐라. 두 손 들고 아멘 해봐라. 아이고 내가 말이야 자주 말이야 찾아주지도 않는데도 말이야 지금 울산 성도를 아멘 했어. 그런데 이 남순희 전도사가요 가만히 보면요 생긴 거는요 아주 못생겼어요. 꼭 머슴아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게 정나운 목사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다 읽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아니까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요 여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빼고 영적인 거 빼고는 여자들은 공통 관심사가 자식이에요. 자식이 손이란 말이야.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키워지더냐고. 안 키워지잖아. 자식이 마음대로 키워져. 그런데 봐요 지금 노태영 전사도 지금 뉴욕에서 지금 저녁 9시 됐을 거야.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어요. 한 주일도 안 틀리고 듣고 있어요. 예일대학에서 지금 수업 마치고 지금 이 예배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또 가끔가다 또 나한테 연락도 와요. 문자 메시지로. 보세요. 그게요 얘들 보고요 착하게 살아라 뭐 살아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남선희 전사님을 보면 이게 내 마음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딱 읽어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이 시대에 무슨 마음을 품고 뭘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그러므로 나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걸 읽어낸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복이 와나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손뼉 준비.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잠받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세요. 저희들은 밤낮 기뻐하시 주의 영이 함께 주님 손에 저희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이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주님 나와 동행 모든 영향하시네. 나는 성령의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인속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주님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안에 오는 밤 주의 영 주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버지 주의 영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전사님한테 또 예언합니다.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질 여러분이 증인이 되십시오. 틀림없이 중국의 광고 시장으로 갑니다. 내가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려니까 중국의 제일 시청률 높은 방송국에 틀림없이 잡혀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이 생긴 이후로 제일 이쁜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광고가 서정이 딱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광고 모델 나갑니다. 중국에서. 두고 보려니까 내가 말하는 건 현찰이요. 틀림없이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내 속에 접수가 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혜사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의 지혜, 다섯, 보혜사의 지혜, 지식, 분별.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야. 보혜사의 능력으로 목사님 마음을 못 읽어내면요 순종 못해요. 이번에 책 2억하고 화장품 그거 전부 다 첫 계약 받은 거요 7억 전부 헌금해버렸다. 헌금하니까 봐요 1,000억짜리 회사가 바로 생기잖아요. 이게 보통이 여러분 한번 하라 그러면 하는가? 못해. 절대 못해. 11조만 하려고 그러지 못해버려. 이게 이런 것들이 신적인 통찰력이 내 속에 부어져야. 아멘. 부어져야 신적 삶을 산다면 초자연적인 삶이 일어난다. 이해되시면 여러분 오늘도 부어져야 돼. 다시 한번 성령이여 부어주세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성령의 판단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영리해도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은 인간 한계를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의 지혜, 지식, 분별이 부어져야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보혜사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 뭐 조지 워싱턴 무슨 하버드 일 공부한 거 그거요. 아이고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세운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요. 이승만은요 보혜사의 지식과 보혜사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 이것을 여러분과 저도 받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값없이 주님이 준대는데. 따라해봐.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세트가 뭐냐 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이게 세 개가 또 붙어 다녀요. 은사가 세 개가 뭉쳐져서 움직인단 말이야. 지식, 지혜, 분별 요것은 따로따로 안 와요. 지혜 오면 지식 와요. 지식 오면 분별 와요. 이게 세 개 한 뭉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은사가.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 하면 성령 오면 믿음. 자,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 믿음 따라서 신유. 다른 말로 병고침입니다. 병고침. 다시요. 능력. 이 세 개가 이것이 또 한 뭉치요. 믿음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은사가 오기 전에도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 믿음이야. 사람은 다 믿음에 대한 기초가 다 있어. 그 성령이 오시면 은사적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들어요. 성령이. 그래서 그걸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 따라서 기적. 은사적 믿음이 온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라고요.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100살이요. 100살. 몇 살? 그 부인 사라가 나이가 90살이요. 몇 살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은,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부부 생활을 못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야. 아브라함이가.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음을 알고도, 경수가 뭐야? 여자가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중 행사야. 월중 행사. 그것이 자기 부인한테는 이미 없어졌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알았는데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단 말이야. 애가 태어날 걸 믿는단 말이야. 그건 도라이지. 그거는 도라이란 말이야. 그거 정상이 아니지. 그거. 근데 은사적 믿음이 오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100% 예수나라 된다. 예수나라. 예수한국 복음통일. 따라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거 누가 믿겠어? 누가 믿냐고. 정강 목사 제가 혼자서 퍼덕퍼덕 하다 픽 쓰러져 죽겠지. 이게 죽겠지. 그런데 은사적 믿음이 오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한 배를 타는 거야. 이야, 저거 될 수 있어. 이게 사람의 정신이 아니라 은사적 믿음이 오는 사람은 은사적 믿음을 통하여 거기에 같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실천수행에서 목사님들이 말이야, 1000여 명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내가 강의할 때에 내가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대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해가지고 최초로 강의 중에 3사람을 내가 불러내가지고 손들 앞에 나와서 저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 나왔어요. 한 분 나왔는데 저 충청도에서 어떤 목사님 나왔는데요. 정확히 알아듣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설교하는 그 강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는 거예요. 대충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딱 간파하는 거예요. 그것도 딱 보니까 내가 잘 노려봤어. 저 입에서 뭔 말이 나오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런 말 첫날도 안 돼. 목사님 뭐라 그랬어? 멘토의 견해 앞에, 우리 모두 정강훈 목사님의 견해 앞에 나의 견해, 뜻, 의지를 전부 다 복종시켜. 정강훈 목사님을 우리가 종처럼 우리가 섬깁시다. 이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말을 딱 하기에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야
나이야 설교한만 낳는다. 아이고, 설교에 나이가 있나요? 사랑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내 사랑이야.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쩌라고. 봐요, 보라고. 아멘. 아니, 우리 사무장님 내가 한번 소개해야지. 강의는 이제 곧 내가 강의 잡을 생각이요. 최 사무장님, 일로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아이고 참. 변호사 세 등대했습니다. 선벽 준비. 주님이 밀어주세요. 아버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요. 내가 힘을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일어나 걸어요. 내가 힘을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일어나 걸어요. 내가 믿음의 은사가 부어져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어버려요. 아브라함도 10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너 자식을 낳을 수 있다. 100살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자기 몸에 죽은 걸 자기가 확인했다 그랬어. 자기 부인의 태의 죽음을 자기가 알았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로마서에 보면 추가로 그 위에 서서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까지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은사적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은요, 현재대로 안 이루어졌는데도 이루어진 걸로 기정사실을 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의 힘에는 없어요. 은사적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은사적 믿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은사적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사적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받고 싶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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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